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코로나19 상황의 올바른 대응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찬양 시간을 포함한 모든 예배 시간 중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하심으로 산상 변모 주일이자 주연절후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상무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산상 변모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광채가 빛나고 있는 예배당으로 올라왔사오니 주님의 자녀들을 영접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올려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웁게 하시며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죄와 두려움과 불신과 이 모든 염려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득 성령의 감화를 받았으나 행함이 따르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으나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면서 살지는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르쳐 주셨건만 저희들은 슬퍼하며 낙심하고 원망하며 주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살라 하신 당부도 마음에 담지 못하여 죄와 타협하며 세상과 짝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문답형식으로 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각자는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 갑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65번 시편 149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곳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특별한 은혜로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갑작스러운 확산으로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땅을 주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모습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바르게 관리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착각하며 살아갔던 저희들이 이렇게 미세한 바이러스 앞에서조차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저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그치게 하여 주시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들이 속히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간절함으로 주님의 치료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구원의 하나님, 이번 주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대속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기억하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묵상함으로 영세의 모든 교우들이 다시금 주님의 구원하심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보이는 것들과 들려오는 소식들로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태수 유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 노아라는 제목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영세의 성도들도 노아가 가졌던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온 교우들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옵소서. 어렵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곳곳에서 예배를 섬기며 수고하는 봉사자들에게 복을 더하셔서 이 한 주간도 삶 가운데 큰 감사와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자요 보호자 되시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주회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기 전에 먼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금요일날 저녁에 긴급하게 임시당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떻게 이것에 대응할 것인가 논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 주중에 토요일이죠. 어제 오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전화번호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문자를 확인을 못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방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방역하고 있고요. 또 본당 로비나 각 부서에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는데 들어오실 때마다 성도님들 손 세정하고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뭐 조금이라도 뭐 열이 있거나 또 호흡기에 또 질환이 있거나 감기 증상이 있으면 교회 나오지 마시고 집에서 또 막 다니시면 안 돼요. 집에만 계셔야 되고 우리 온라인으로 홈페이지로 예배 꼭 드리시기 바라고요. 또 본인이나 또 가족 중에 또 최근에 14일 동안에 해외 나갔다 오신 분이 있으면 또 집에만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 안에 예배 영상, 지금까지는 이제 설교만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풀 예배 앞에부터 끝까지 다 풀로 하는 그 예배 영상을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다 마스크 잘 써주셨는데 오실 때 마스크를 써 주시고요. 또 예배한테도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게 써서 찬양을 부르니까 숨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실 때 크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크게 안 하시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해 주시고 뭐 이렇게 큰 소리로 여러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용조용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체 접촉은 또 하지 말아 주시고 성도들끼리 목례해 주시고 예배 끝나고 나면 빨리 집에 가세요. 모여서 얘기하지 마시고 뭐 어떻게 지내냐 뭐 만지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만 인사하고 빨리 끝나자마자 바로 딴 데 가지 마시고 집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추 교회 공지가 있을 때까지 교회에서의 식사 또 차 봉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 추 공지가 있을 때까지 주일 예배라 하면 1부, 2부, 3부, 4부 그다음에 교회학교 예배 우리 영어부부터 고등부까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예배, 그러니까 대예배죠. 대예배 이외의 모든 예배와 모임은 지금 잠정적으로 중지합니다.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또 지금 이제 신천지 관련된 분들이 이제 교회로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교회마다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비상 상태입니다. 뭐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 계신 분들 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신천지 계신 분들 꼭 나가셔야 됩니다. 안 나가시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교회에서요 어느 집사님 권사님이 나가시더래요. 신천지 진짜로. 그래서 그만큼 지금 신천지가 한국에 뿌리 박혀 있는데 좀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또 혹시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 계신가요? 처음 방문하신 분. 네. 저희가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 또 마스크를 또 여러 가지 호흡 질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불편해서 마스크를 못 쓰시는 분들은 예배당 안에 못 들어오고 저희가 지금 새가족부실을 임시 예배 초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가족부 오늘은 이제 새가족 교육도 안 하고 새가족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기 새가족부실 거기를 임시 예배 초소를 만들어서 처음 오신 분들 또 좀 몸이 불편해서 마스크 쓰기 어려운 분들은 저쪽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여러분 중 마스크 쓰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시면 저쪽에 예배 처소실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모임도 뭐 여전대 남성교회 각 공동체 모임도 다 중지입니다. 여러분 모여주지 마시고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서로 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대 연습이 어려움이 있어요. 찬양대가 찬양하다 보면은 또 감염의 위기가 있어서 1부부터 4부 모든 찬양대회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이제 솔리스트나 연주자들이 특송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당분간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 병원 신방 또 개별 방문 신방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례가 날 경우에 위로 찬양대가 그동안 우리 교회장일 경우에는 교구장일 경우는 위로 찬양대가 갔는데 이제 위로 찬양대가 가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우리 교육자 중심으로 우리 교회장이라 할지라도 교육자 중심으로만 소수만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당분간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 찬송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찬송을 내놓지 않습니다. 뭐 저희가 다 영상으로 다 또 하니까 또 몸이 불편하신 분, 성경책 들고 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영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성경책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께 부탁을 드리는데요. 교회가 철저하게 지금 방역을 하고 있고 최대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어디 딴 데 가서 걸려오면은 우리 교회는 폐쇄 조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이 정말 각자 조심해야 되고 어디 집회 절대 가지 마시고요. 뭐 기도원 가지 마시고 사람 모여 있는데 가능하면 가지 마시고 집회는 어디만 주일 대예배만 오시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은 딴 데 절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여러분 어디서 모임 가서 걸려가지고 오면은 우리 교회는 이제 폐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공동체 문제를 생각하시고 개인 위생과 방역에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지 마시고요. 우리가 최대한 준비는 하고 또 하나님을 또 의지하면서 마음의 평안함 가운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회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주보 안에 보면요 이 사순절 말씀 묵상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새벽기도회 수요 사경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영상은 올라옵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새벽기도 수요 사경회 영상을 찍어서 설교 영상 예배는 영상은 할 수가 없죠. 성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설교 영상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릴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새벽기도 말씀 그 다음에 수요 사경의 말씀을 듣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을 이렇게 나눠 드렸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일 빼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러한 기간인데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함께 묵상할 말씀을 이렇게 여러 말씀 카드 나눠드렸어요. 이거를 이제 냉장고에 딱 붙이시든가 여러분 앞에 집에 방 안에 딱 붙여놓고 성경책 껴놓고 그래서 매일매일 이 찬송을 집에서 부르시고 여기 해당되는 본문을 읽으시고 뭐 묵상이 어려우신 분들은 3번만 읽으세요. 3번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 말씀이 이제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은 요 새벽기도 말씀을 요거 본문 가지고 할 거예요. 매일 성경 갖고 하지 않고 요 본문 사순절 말씀 갖고 새벽 말씀을 할 겁니다. 물론 뭐 녹화는 새벽에 안 하겠지만 그래서 아마 아침에 올라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 보면은 이제 보면서 하루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가 자주 모일 수는 없죠. 뭐 주일에 한 번만 모일 수밖에 없지만 그런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우리가 같은 성도요 한 믿음 형제 자매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말씀 안 보신 분들 요번에 꼭 보세요. 요번에 꼭 들어가셔서 말씀 보시고 사순절 말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이제 가정 예배 꼭 하시고 다음 주는 찬양 예배 없잖아요. 다음 주에도요. 그래서 다음 주 찬양 예배 없는데 다음 주는 가정 예배 형태가 아니라 가정에서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그런 자료들을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찬양 예배 때는 오시면 이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료를요. 그럼 집에서 가정에서 지금 이 위기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또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제란입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1교구 21구역 이용마 집사님, 송명래 권사님 부군입니다. 18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9일 날 장례를 마쳤습니다. 또 2교구 24구역입니다. 윤경희 권사님 어머님께서 또 별세하셨습니다.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 당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참 어려운 이 시기에 결혼을 하게 돼서 우리 집사님도 참 난감하실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교구 6구역 곽창희 안수 집사님, 안정수 집사님 차녀 곽다빈 양과 강세진 군이 2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 엘가모아 구 한빛 웨딩 프라자입니다. 9층 그레이스 홀입니다. 종로 5가에 있습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면요, 이제 사순절 의미, 그 다음에 교회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도의 태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오후 찬양 예배 때 성폭력 예방을 위한 말씀을 들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시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지 않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인사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눈만 이렇게 해주시고 옆에 분들과 인사하지 말고 눈빛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높여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 글씨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전군 천사라도 나의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오늘이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속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나의 사랑하신 주 아멘. 네, 우리 2층에 마스크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용생 집사님께서 2층에서 마스크 안 쓰신 분들 마스크 쓰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육자분들 올라가셔서 2층에요. 네, 마스크 쓸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요. 또 2층도 잘 이렇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갑작스럽게 이렇게 찬양대에 설 수 없어서 우리 이렇게 솔리스트 분들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또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믿음의 사람 노아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노아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었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결국 노아는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당시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갔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노아가 있었을 때 여러분 세상이 어땠을 것 같아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어요. 괴롭다. 정말 이 노아 시대에는 악이 가득했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악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노아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노아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인정받았을까요? 노아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노아는 의인이요 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노아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 노아의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 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믿음의 삶을 또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게 합니다. 네,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그리고 17절인데요. 13절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어떻게 심판하겠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인데 히브리서 11장 7절을요 제가 공동 번역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이 보이지 않는 일이 뭐죠? 심판이죠.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 일에 대해서 경고하셨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림 가운데 그 말씀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뭐 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뭐,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냥 대수롭지 않게 흘려 듣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소돔에 살았잖아요. 근데 소돔 땅이 악이 가득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소돔 땅을 심판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 소돔 땅에 심판이 있을 거니까 이제 도망가라. 그래서 이제 이 롯이 예비 사위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예비 사위들에게 얘기하죠. 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도망가자. 그때 이 예비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이에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해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무엇으로?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유, 말도 안 돼. 아유, 우리 또 장인어른 너무 광신자야. 무슨 이렇게 세상이 평안한데,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심판이 있어. 너무 이렇게 오버하는 것 같아 하고, 예 하고 그냥 농담으로 여기고 듣지도 않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도 똑같다. 노아 시대 때랑 똑같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 얘기를 듣고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내가 이렇게 배를 만드는 거
다 하나님께서 지금 홍수로 심판할 테니까 좀 배 만드는 거 좀 도와주고 함께 이 배에 들어가자.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미쳤다고 하겠죠. 안 듣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도 그렇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곧 오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 다니신 분들도 농담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그냥 내가 돈 많이 벌고 그냥 잘 살면 되는 거지. 목사님 그런 거 뭐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거 골치 아프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노아 때랑.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 39절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곧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또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해가지고 그냥 장가도 가지 말고 시집도 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은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 살기 바쁘다는 거예요. 돈 벌어야죠. 목사님 뭐 요즘 살기 얼마나 힘든데요. 그거 신경 씁니까? 돈 벌어야 됩니다. 뭐 시집 가야 됩니다. 장가 가야 됩니다. 뭐 자기 일하고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왜 나누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믿음으로 준비할 것인가,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예수님 오심을 준비해야지, 믿음으로 자기 신앙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관심 없이 그냥 세상 사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노아의 때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진짜 오시네, 몰랐는데,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준비를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받지 않으면 다른 데에 마음을 가져요. 다른 데. 그러니까 세상 소리에, 거기에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자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는 코로나19 방역하는데 감염 조심하십시오 할 때 어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괜찮다고, 나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그래서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막 집회에 막 참석하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도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켜주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뭡니까? 착각이에요. 착각. 그거는 잘못된 태도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준비한다고 해서 뭐 일상생활을 부정하고 뭐 다 직장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교회만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열심히 해야죠. 일상생활을 최선을 다해야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잘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 가운데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7절입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14절 16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제 미국에는 실제로 이렇게 방주 크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저도 사진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뭐 몇 규빗 잘 기억이 잘 느낌이 안 오는데 이 치수를 정확하게 이제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약 이 길이가 155m 정도 됩니다. 155m. 너비가 25m, 높이가 15m.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무슨 장비가 있었겠습니까? 전기 톱이 있었겠어요? 전기 장비가 없잖아요. 그럼 다 뭐 해야 돼요? 손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 만드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무지무지 어렵죠. 네. 어떻게 만듭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 걸렸어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120년 정도 걸렸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70에서 80년이다. 그래서 최소한 70년일 거예요. 예. 정확한 연도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무지무지 오랫동안 만들었죠. 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미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예. 만약에 홍수가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여러분 노아는 그동안 헛수고를 한 거 아닙니까? 또 그 방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쓸모가 없잖아요. 홍수가 안 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만들 것도 힘든 일이지만 사실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비난과 모욕을 줬겠어요. 비아냥거렸겠어요. 무시했겠어요. 노아는 육체적인 힘듦, 육체적인 수고, 또한 주변 사람들의 비난, 무시를 당하면서 끝까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아멘 마음으로 고백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했더라?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7장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한 대로 다 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노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 것은 노아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게 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이제 그 집을 구원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집, 그 가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고, 또 믿음으로 그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돌아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의로움을 봤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 의로움이 뭡니까? 믿음인 거죠, 믿음. 그래서 노아는요,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구원받는 그 과정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방주를 만들고 들어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들었죠.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럼 구원을 받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방주가 예수님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갈 구원 받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있을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에요. 구원의 문. 그러니까 예수님께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이 없어요. 방주 이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노아만 구원받기를 원하셨을까요? 만약에 노아만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쓰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까요?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기되는 거죠. 최소 70년. 7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이 심판받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싶죠. 빨리 오시고 싶죠. 그러나 더디 오는 이유가 한 명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주의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시면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도 다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노아의 이름의 뜻은요, 휴식, 위로, 안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휴식, 위로,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 노아를 보내신 거죠.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고 노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는데 동참하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노아처럼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지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안식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노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안식, 구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 구원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이 정말 악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 노아처럼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주변 분들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대한민국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방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또 온전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주간 동안에 교회 모든 모임이 중지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정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또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모이기 어렵지만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더욱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노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 위에 우리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